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부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라. 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늘 참 성령 충만하고 참 승리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믿음에 실패를 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참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잘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나 또 판단을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승리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때보다 실패하고 낙심한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시험,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한 어려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될 때는 뭐 괜찮죠. 그러나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요,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당황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신앙의 실패, 낙심,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신앙의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붙드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결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도우심에 내 삶을 맡기는 신앙이 필요해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해서 도저히 제자들은 그 스승에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실패,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그런 잘못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요, 절대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비록 그렇게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면 우리가 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런 고아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실패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딱 등장하는 한 사람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스바사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세스바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여고냐, 여러분 역대상 족보에 보면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에요. 왕족입니다.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이나 같은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로 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은 남유다의 남겨진 왕족의 혈통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왕족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과거에 나는 왕족이었고 그래도 이렇게 참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여호야긴, 그의 아들을 거치면서 이 세스바살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멸망한 왕족의 아들로서 이 바벨론에서 소망이 없는 과거의 그 화려한 인생의 삶을 후회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족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았는데 지금 나의 이 삶은 왜 이런가 하고는 왜 그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잘 될 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내가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 세스바살이 후회하며 탄식하며 아마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세스바살이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딱 일으키셔가지고 이 세스바살은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이 바벨론의 정책을 바꾸어서 그 페르시아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 하여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칙령을 발표해서 이 세스바살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갔던 모든 성전 기명들을 같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칙령을 갑자기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고레스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스바살은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겠죠.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스바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 성전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세스바살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들이 과거 출애굽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실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금은 이런 보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의 노예 생활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스바살이 고레스가 명령한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갈 때 분명히 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을 했을 것이고, 지금 세스바살은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이런 출애굽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임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의 모습도 아니었고,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었고, 광야에 나아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스바사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레스를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세스바사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상황을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열국을 움직이시는,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분의 움직이심에, 그분의 역사하심에 자신의 삶을 다 온전히 맡겨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인생을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원하는 나의 어떤 마음과 소원과 기도보다도 그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경륜이 더 크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나의 지혜와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은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그런 상황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가 그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스바사를 비롯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상황을 포로 상황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노동을 했겠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노동력을 다 제공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수백 년간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출애굽할 때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도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공짜로 다 해주었던 그 노동력과 착취와 그것을 다시 갚아주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이때까지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갚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많은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것을 다 뺏어가고 내 것이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굉장히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겪는 것이 바로 이런 상실감이에요. 이런 상실감을 겪고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다스림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빼앗기는 이런 상실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그것은 다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권세 아래에서 내가 이런 상실감을 느끼게 될 때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연약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찾게끔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돌보심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니라면 결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이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찾게 하십니다. 그것이 설령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육신적인 회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들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고레스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잠잠하여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잠잠하게 조용히 있었던 그 사람들의, 레위인들, 베냐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물품을 드리고 자원 예물을 가지고 함께 올라가자 하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예물로, 물질로 도와준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그 동력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